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분쟁 없이 한 마음으로 합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였던 고린도전서는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매뉴얼, 즉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 저녁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첫 번째 문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들려진 첫 번째 문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문제가 혹여라도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즉 예수파로 파벌이 형성되어져서 분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좀 익숙한 모습이죠. 요새 뉴스만 틀면요, 친박이다, 비박이다, 친노다, 비노다 해서 맨날 이런 파벌에 대한 말들이 뉴스에 맨날 쏟아져 나오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전체주의 사회처럼 획일화된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같은 정당에서도, 같은 단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또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각자의 파벌과 다른 목소리가 나타나는 것이 건강한 모습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야, 너희 고린도 교회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했겠죠. 교회는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우리 신체 기관은요, 여러 기관들이 조합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고요. 크게는 신경계, 그렇죠? 우리의 몸의 신경계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화계통. 말을 뭐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고 영양분을 획득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근육계통, 이렇게 신경계, 근육계, 소화기관, 내분비계, 여러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인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신진대사를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이 여러 계열의 신체 기관 중에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서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 이 일형당뇨 같은 경우도 이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인 몸은 외부에서 어떤 병균이나 외부의 단백질이 침투를 하면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면역체계가 발동이 되죠. 그래서 그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이 단백질을 공격을 해서 무력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자가면역 질환에 걸리게 되면요, 분명히 내 몸이고 내 신체인데 내 몸의 면역 기능이 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토피잖아요. 아토피가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일형당뇨 같은 경우, 그리고 외부에서 신체 기기를, 장기를 이식받은 분들은 평생 그 장기가 자신의 몸의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몸의 면역력을 낮추는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몸과 몸끼리 싸움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파벌이 생겨가지고요,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파벌의 거두처럼 보이는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모두 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바울, 우리가 베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짐을 받았던 또 한 명의 어떻게 보면 또 한 명의 평신도 지도자였고 말씀의 양육자였습니다. 이 아볼로 같이 이들은 모두 다 당시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까지 등장을 하죠. 마지막에 그리스도파. 자, 무슨 중국의 고전 어떤 무협지를 보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의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또는 자기가 어떤 교회 지도자의 말씀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스스로 파벌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에게서 나는 세례를 받고 나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럼 자기가 바울파로 갔고요. 베드로나 아볼로나 그 어떤 사람, 자기가 따르는 사람을 따라서 이 파벌을 만들고 그 파벌의 속에 소속되어서 다른 파벌의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누구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파벌을 만들라고 독려한 적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과 스데바나의 가족 외에는 바울이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이 바울의 파벌이라고 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예를 보았을 때도 아볼로나 베드로파에 속했던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아볼로나 베드로에게 어떤 세례를 받거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그리스도파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혹여라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다가 고린도로 피난 간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셋만 모이면 당파를 짓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혼자 행동하는 것보다 끼리끼리 힘을 누리고 그리고 이익을 얻길 원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이 모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익과 많은 편함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죠. 권력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 것과 내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리함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인간의 죄된 성품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들 마음속에 어떠한 욕심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함께 나누고 함께 베푸는 것을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끊임없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너의 구분이 없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베드로, 아볼로, 예수로 파벌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시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대부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죽고 죽였던 우리 조상들의 당파 싸움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합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외국이 와서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도 아니고요, 일본이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도 아니고요, 신나게 당파 싸움하다가 국력이 소진될 대로 소진돼서 그냥 일본한테 나라를 먹힌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에슬람은 신토교회라는 우리 이 지역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에슬람 신토교회 안에서만 하나가 아니고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건 기름동에 있건 일본에 있건 중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북한에 있건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파당을 짓고 분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요, 엄격하게 사조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특정 군대 사조직이 20년 이상의 권력을 독점한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히 나쁜 예죠. 왜냐하면 파벌이 형성되면요, 자기들만의 권력과 이익을 누리기 위한 힘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떠한 모습 때문이든지 군대 내에서는 절대로 사조직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파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파벌이 형성되고 분쟁이 생기면 자가면역 질환에 걸린 사람처럼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 전파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는 마케팅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 삼성과 LG가, 애플과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가 서로 매출을 놓고 경쟁하듯이 교회와 교회, 교회 내 1남선교회, 2남선교회, 초등 1부와 2부는 서로 부흥을 위해 싸우는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는 하나의 사명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끼리도 분열하며 파별을 조성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서가 부흥하기 위해서, 나의 교구와 구역이 부흥하기 위해서, 옆교구와 구역이 부흥한다고 분쟁하며 시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의 분열이 부적절함으로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그 누구도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구원의 효력도 없는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의 이름을 걸고 편을 가르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바울에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때로는 저한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민경삼 목사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까? 아니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바울로 인해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베드로에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아볼로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던, 누구를 통해 전도를 받았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좀 있는 회사에서는요, 법인이 성립된 회사에서는 법인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인카드는 보통 회사의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사용이 허락되는, 지급이 되는 카드죠. 이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한도가 커요. 큰 경우가 많아요. 일반 신용카드랑 똑같습니다. 단지 그 카드의 주인이, 결제 대상이 회사라는 거죠. 법인체라는 차이가 있는데, 법인카드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용도로 카드를 막 긁는다, 마구 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공금횡령으로 책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책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구원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세례에 대해서 내 파벌, 자신의 파벌을 형성한다면 그건 회사의 공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동처럼 매우 부적절한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닌 누구의 파벌이라고 주장하고 분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이 세움을 받은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바울의 말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누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례라는 의식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성례전으로 우리가 택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의식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세례만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 속에서만 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다 구원받으면요, 뭐 다 갖다 물에 갖다 들어갔다 나면 구원받게요?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수천 명의 병사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날 침례식 때 가면은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그냥 우르르 몰려가고, 그 다음 주에는 절에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천주교에 가고 막 그러는데요. 세례가 우리를 구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요, 우리의 복음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이지 그것이 중심이 아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세례 주기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즉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핵심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천부교회도 다 자신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이단들도 다 자기를 교회라고 불러요. 뭐 마리슨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다 그러잖아요. 안식일 교회 다 교회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자신들의 진리로 중심에 세워둔 조직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복음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일 때 우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인지,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이며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세상의 조직처럼 복음 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방법의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한민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 반도체 기술력, 디스플레이 기술력 이런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의 국민의 근면성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는 국가라는 이름 앞에, 국가의 위기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하나 되는 힘, 이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바입니다. 자, 일례로 얼마 전 그리스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IMF 외환위기라는 큰 국난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외환위기와 IMF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을 비교하면요, 아주 극단적으로 두 양국의 국민들의 성향이 비교가 됩니다. 그리스는요, 외환위기가 닥치게 되자 국민들이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입장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파업을 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개인의 이득이 최소화될까봐,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연금이 최소화될까봐 시위하며 투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개별적으로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 국민들, 그리스 국민들의 모습은 그들을 지원하고자 했던 유럽연합의 여론까지도 등을 돌리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가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는 위기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국민들 어땠습니까? 다 어려웠어요. 뭐 말도 못하죠. 저도 그 가운데를 통과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정말 어려우면서도 집안에 있었던 금부치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정리해고를 당하고 회사에서 퇴직을 당했지만 그리스처럼 대대적으로 항의하거나 폭동에 가까운 시위를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금부치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당시 해외 주요 언론들은 한국이 정치 쇼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의 의식으로는요, 국가를 위해서 개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뭉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라는 이름 앞에서 국민 개개인이 하나 되는 모습은
IMF 외환 위기 때만이 아니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전쟁 때, 또한 좀 더 가면 구한말 때, 그리고 더 가면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쳐서 나섰던 겁니다. 이것은 한민족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만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국가 또는 민족이라는 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끼리는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끼리 이렇게 편안할 때는 우리 민족끼리 안에서 많이 다투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끼리. 그런데 대외적인 위기가 닥치면 이상하리만치 우리 민족은 하나가로 똘똘 뭉치게 되거든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국가라는 것, 단일민족이라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매우 강하게, 우리 민족의 집단무의식 속에 매우 강하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을 통해 한 자녀된 자라는 이런 인식이 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강하면요, 절대 자기가 이득 보려고 분쟁을 내지도 않고 파당을 짓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는 일을, 먼저 희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자기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의식이라면 우리는 편을 가릴 이유도 없고 서로 싸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우월의식을 갖거나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분열을 끝내고 하나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마음의 분열이 생기고 우리 속에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이 생기려 할 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 어제 두 번째 그 집회가 있었죠. 큰 집회가 있었는데 어제 집회는 서로 양측이 다 최선을 다해서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분열이 강해요. 계층과 계층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굉장히 분열이 심합니다. 이 분열은요,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기독교계 내에서도 분열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고요.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몇몇 교회들을 보면 교회 내에서 장로파와 목사파로 나눠서 싸우고, 또한 기관과 부서끼리, 중등부와 고등부끼리, 초등부와 유년부끼리, 교구와 교도구끼리 서로 경쟁의식으로 싸우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교회와 경쟁하는 모습은요, 너무 흔해서 이제는 불신자들에게까지 비판을 받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내에서는 어떠한 분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분열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고 손해보지 말라고, 피해보지 말라고 우리를 속삭이고 유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건, 누구를 통해 우리가 전도되었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뿐입니다. 바울 역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린도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도 분쟁 없이 하나 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새나무 신토교회는 복음으로 정말 하나 되어서 분열과 다툼이 없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회 앞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